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갖고 열매 맺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언급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15장 8절에서 보게 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또한 16절에도 언급되어 있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로마서 7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7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 많은 곳에서 거듭난 성도란다면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성경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의의 열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라든지 빌립보서 1장 11절 보게 되면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또 평안과 의의 열매,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 열매는 갖고서 9가지 열매가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찬미의 제사, 이걸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찬양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에베소 5장 9절을 보게 되면 빛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성경은 거듭난 성도란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가운데 이제 자녀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들 키우셨겠지만 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나가서 동네 사람이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동네 분들을 만났는데 네 집 아이, 자기 아이를 칭찬하게 되어지면 내가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잘한 것 때문에 괜히 부모의 마음이 으쓱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내 아이가 학교에서 전교에서 1등 했습니다. 2등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학부모들 만났을 때, 단학부 만났을 때 그 부모들이 이렇게 좀 존경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시험 본 게 아니고 내 아이가 시험 봐서 그 점수를 얻었지만은 괜히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그들 앞에서 으쓱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많은 열매들, 빛의 열매이든 의의 열매이든 성령 열매이든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동일하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너에게 내 생명을 주어진 것은 너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열매 맺는 삶들을 원합니다. 좀 열매 맺기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뭔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해야 되는데 내 삶을 보게 되면 별로 열매 맺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열매 맺기 원하는데 열매라는 것이 꼭 전도해야 되고
막 이런 부담감을 느끼다 보니까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데, 나는 사람들 잘 못 만나는데, 난 뭘 잘 못하는데, 이런 소극적인 마음들을 갖게 되면서 무엇인가 열매 맺으려 하니까 부담스러워지고, 열매는 맺어야 되는데 맺기를 원하는 마음들도 있지만은 무언가 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아마 이런 갈등 아닌 갈등 가운데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맺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읽었지만 로마서 7장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진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돌 감람나무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깐 로마서 11장을 좀 볼까요? 11장 17절과 18절을 좀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16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아주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보기에는 사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참 감람나무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접붙이는 게 아니라 돌 감람나무 가지에 참 감람나무 뿌리를, 그러니까 가지를 접붙임해야지만이 참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과학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그 반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즉 돌 감람나무 비유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 열매를 맺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더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접붙임된 게 아니라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포도나무 진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경 말하고 있는데, 우린 처음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래서 참 생명 대신 포도나무, 참 생명 대신 그 포도나무, 이제 그리스도에 접붙임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돌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만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까 읽어드렸을 때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 열매, 이런 것밖에는 맺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비정상적인 죄의 열매 맺는 것들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 사실을 늘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들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접붙임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붙임돼서 열매를 맺는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무엇이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나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위해서 애쓸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름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애씀과 수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포도나무 열매 맺히기 위해서 가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잘 돌보고 가꿉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보게 되면 이런 비유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 기다리고 왔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버리겠다 하니까 그 농부가 말하기를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1년 동안 더 애써 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가지가 아니에요. 농부이고 나무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 나무인가, 이것이 그 가지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 가지가 어떻게 애쓰고 수고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애쓰면 열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나무를 보게 되면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뿌리가 수액을 빨아당깁니다. 그 수액을 빨아들여서 그 영양분을 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각 가지에 전달을 합니다. 이걸 통하여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 적용한다 한다면, 영적으로 적용한다 한다면 그 수액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생명, 또 성령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생명에 충만해질 때 우리 가운데 그 열매를 맺힌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 열매를 맺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한 다른 사람 향한 섬김이 있을 때 언제였습니까? 언제 진정한 내 안에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또 좀 순수하게 형제 사랑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나요? 그건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을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분께 내 안에 충만한 마음이 충만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내 환경은 감사할 환경이 아니에요. 내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께서 내 마음 어루만지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섬기의 마음들이 흘러가지 않았나요? 자연스럽게 내 애씀과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들을 우리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을 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주님이 충만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을 보아도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5장 22절, 23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 열매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앞에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날 집에 갔을 때 이런 열매가 맺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15장 2절에 보면은 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되어 있고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 붙어 있어 또 거하면
이런 단어들 6절에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단어의 뜻이 헬라어로는 메누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에 거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단어가 바로 메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하다, 머무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메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붙어있다, 거하다,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거하다, 머무르다는 것입니다. 거하다, 머무른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 보면은 이 단어 쓰여진 걸 좀 봅시다. 보면서 나누려 하는데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 머물렀다는 단어가 바로 메누라는 단어입니다. 또 39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는 함께 거하니, 함께 거했다, 이 단어가 메누라는 단어입니다. 7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단어도 메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메누라는 단어는 한 곳에 거하는 것이에요.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 즉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접붙임 되어 있는 것 이 자체가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글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들음이라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여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건 들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이것들이에요. 다른 애씀들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위한 애씀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머무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너희가 모이게 심쓰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46절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배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임이란다면 주님이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듣고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별 의미가 있는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형제자매들 볼 때가 있지만 제가 가끔 제 사촌 얘기할 때가 없잖아요 있지만 정말 7, 8년, 거의 12년 동안 구원 받았나라고 의심할 정도 형제가 어느 순간에 좀 3대 변화가 되어지고 열매 맺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잘 아는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가 자랄 때 하루에 어떤 대나무는 7, 80cm가 자란다고 합니다. 7, 80cm 하루에. 20m가 자란다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자라죠. 근데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땅 속에 4년에서 5년 동안 머무른다는 것이에요. 땅 속에 4, 5년 동안 죽순은 겨우 3cm만 자란대요. 3cm만. 자라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4, 5년 동안 그 농부가 애쓰고 돌보 지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서 4, 5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7, 80cm씩 쭉쭉쭉 자라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다 한다면은 머무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누가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사도를 부르셨습니다. 모으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첫 번째 그들 부른 목적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를 부른 목적이 나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불러서 능력 줘갖고 보내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3장 14절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는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먼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만큼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내가 뭔가 주에서 살겠다라고 열매를 맺겠다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순서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에요. 주님 먼저 우리 가운데 지금 연합되어진 이 삶들을 견고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이 바로 매너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매너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른이 이렇게 신학적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물리적 체류에서 시작해 영적 연합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신학적 용어다 이게 표현하셨는데 이 머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는데 영적인 연합 그리고 지속성 아까 제가 이 매너라는 단어가 지속하다 이 의미였죠. 단순히 접붙임된 것만이 아니라 이 접붙임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수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수액을 공급받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교제. 이 가지에 열매가 많이 열리고 안 열리고 물론 가지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가지가 얼마나 튼실한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도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내가 열매에서 애쓰고 안 쓰고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얼마큼 깊은 연합 가운데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생명을 주고받고 있는가 이 부분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고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사귐을 갖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 사귐을 갖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가 주님과 관계에 막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 문제라든지 또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막힘이 있을 때 교제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해야 돼. 우리 할 일 그거라는 거예요. 그 막힘이 없이 내 안에서 주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흘러나가고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수액이 나무 안에 가지에 들어왔다 흘러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갈 수 있는 이런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혹 내 책망받을 부분이 없는가? 또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않냐고 순종하는 것. 이런 삶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흘러 넘쳐나게 만드는 그 방법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너라는 단어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바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애쓴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의 본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막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나를 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 사랑은 포함될 수 있겠지만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요? 라고 제 질문이 없잖아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있는데 이 막힘을 뚫지 않고 나는 사랑이 없어요.
라고 여기는 것들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오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원수 사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단지 도구로, 통로로 내어놓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참 쉽다라고 여겨지면서도 우리 12장 2절에 보기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게 되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 참 내가 지금 삶을 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제 말씀 가운데서 4년 5년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접붙임 되어져 갖고 그 대나무가 4, 5년 지나면 자라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날 지켜보고 있다. 우리 접붙임 되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임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주께서 나한테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열매 없는 건 당장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다른 번역본들도 이렇게 제거해 버린다, 잘라 버린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제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에 제거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들어 올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거한다는 것과 들어 올린다는 것은 완전히 반대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다? 왜 맺지 못하는가?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이네? 그 햇빛을 잘 쬐겨야 되겠다? 농부가 들어 올린다. 자,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들어 올린다? 이 개념하고요.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 버린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만약에 열매 없다고 해서 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저 불에 태워버리시는, 6절에 보게 되면 불에 태워버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섬길 수 있을까요? 혹시 내 안에 열매가 없으면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잘한다 말씀하고 있지만 메이어라든지 윌리엄 바클레이라든지 모임 가운데서 윌리엄 맥덜 형제님도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말씀드린 이런 학자들 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이것은 들어 올린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비교했을 때, 오늘 농부 되신 그분과 비교했을 때, 자, 아까 제가 이 농부 역할이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농부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농부 역할이에요. 맺지 못한다, 이것은 농부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잘라버린다, 그 주인 앞에서 농부의 간청이 있지 않았습니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그 열매 기대하십니다. 지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를 맺을 거다. 분명히 네가 지금 이런 모습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네가 어느 순간에 일어날 것이다. 넌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죽은 자가 아니니까 비록 사람들을 보기엔 잠자는 것 같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난 널 기대한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이 들어 올리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님 그 병자는 뭐를 말씀하십니까? 네 의자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바로 이 예언 단어가 쓰여진 것이에요. 들어 올린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서도 예수님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이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네가 신성 모독자다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했을 때 그 돌을 들어 이 단어가 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에이라는 단어가 제거한다 의미도 사용되었지만 요한복음에서 오히려 많은 부분들은 들어 올린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번역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비록 지금 삶에 열매가 없고 어떤 이유인지가 물론 합당치는 않습니다. 합당치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열매가 없고 정말 감사도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우리 빛건틀 올리심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산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여기 보게 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불에 던져진다, 불에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될까요? 사실 2절에 제거한다는 말씀과 6절과 연관시켜 갖고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절의 주체를 봅시다. 2절에 그걸 제거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열매 맺지 아니한다? 누가 제거한다고요? 농부가, 아버지가 그걸 자른다 말씀하고 있죠. 그 6절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스스로 거하지 않는 거예요. 2절에서는 아버지가 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절은 그 스스로 거하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6절도 아버지께서 거하지 않게 하시고 내버리 이렇게 되어지면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2절의 주체는 아버지 행하신 일이에요. 6절의 주체는 아버지 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2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비록 지금 내 삶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면서 우리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반면에 6절의 모습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데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나와 함께 쭉 있었지만은 지금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 은혜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신 것이 아니에요. 데마가 나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체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나간 거예요. 바로 6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좀 떠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2절과 6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혹 내 안에 지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내 모습에 상관이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화의 삶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으로 이루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성화이든 열매를 맺는 삶이든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만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면 됩니다. 즉 내가 힘쓸 것은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이에요.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비록 내가 보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보는 열매도 맺혀 있을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아까 대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 속에서 그 기간들 4년에서 5년 정도 땅 밑에 있는 그 기간들 동안에 그가 양분을 빨아들임을 통하여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접붙임되어 있는가, 내가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막힘이 없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이걸 통하여서 내가 그분과 접붙임되어져서 그 교제에 막힘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